신뢰와 확신, 신뢰와 확신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가. 지난 시간에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생명에 대해서. 이 생명과 영생을 누리는 그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제 14절 이하에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니까 60년대 말이에요. 60년대 말. 그때 이제 학교를 가려고 아침에 가는데 용돈이 다 떨어져요. 용돈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용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용돈을 좀 얻어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새벽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대청, 그때는 이제 한옥집에 대청 마루에 한 뒤에 이제 식상을 놓고 이제 성경 보시고 또 이렇게 뭐 하십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한테 용돈을 좀 달라고 하는데 이게 참 용돈 받은 지도 얼마 안 되고 다 썼고 그래서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또 그냥 학교 가자니 그렇고 돈은 필요한데 그래서 그냥 아버지 앞에서 그냥 그 대청마루 앞에 그 이제 문지방이죠. 신발 신고 이제 가방 들고 겨울에 그렇게 있으면서 아버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 눈치. 아버지는 그냥 성경을 보고 읽습니다. 제가 주벼주벼합니다. 그리고 머뭇머뭇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당시에 대부분이 그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다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아빠. 근데 그때는 저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옛날엔 그랬죠. 옛날에 다 아버지 그랬어요. 아버지 어려도 아버지, 심지어 아버님 그랬어요. 근데 우리 큰애는 얼마 전까지만 저를 아빠라고 불렀는데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보진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그랬잖아요. 좀 거리 좀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참 좋은 아버지죠. 무서운 건 아니에요. 무서운 건 아니지만 뭔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어른에 대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권위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그런 분위기 속에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쭈뼛쭈뼛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눈치를 채고 아버지가 이리 와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딱 돈을 꺼내서 주는데 거의 한 달치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10%가 나오면 와 속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것을 받고 신나게 학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머뭇머뭇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쭈뼛쭈뼛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좋은데 눈치를 탁 채고 용돈을 탁 한 달만큼의 그 큰 용돈을 주시는데 그런 아버지신데 그 혈통의 아버지를 확장시켜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시라. 그 아버지는 얼마나 좋으신가. 그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쭈뼛쭈뼛하고 망설일 필요 없어요. 주저할 필요 없어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하지요.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오네요. 기도의 문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가장 큰 특징으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것이 담대함이니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니 쭈뼛쭈뼛하고 머무르고 눈치 볼 거 없다. 죄송하지요. 용돈 준 지가 얼마나 안 됐는데 다 써버리고 와서 또 무슨 면목으로 달라냐.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네가 무슨 낯짝으로 또 왔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언제나 기다리고 계세요. 담대함의 것이니 너희가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친밀한 생명의 소통, 생명의 나눔을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원하신다. 단순히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아느니라. 아는 것을 신뢰하고 이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가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기도로 가라 이 말이에요. 머뭇하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아무리 부족하고 면목이 없어도 너 뭐 준 지가 언제인데 또 왔냐? 무슨 낯으로 또 왔냐? 절대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래요. 한없이 주시고 또 주시고 자기 아들까지 다 주시고 기뻐하시는 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이런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생명을 알게 안다는 거예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친밀한 소통, 이것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나간다는 게 뭐 기도로 나가잖아요.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항상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가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나가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히브리서 믿음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너그러우신지, 얼마나 넉넉하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변해야 되겠죠. 은혜가 있어야 돼.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힘이 나요. 큰 위로가 오고,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살아요. 큰 위로가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담대함과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이미 다 받아들여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받으셨단 말이에요. 받으셨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그 얘기 하잖아요. 13절 다 같이요. 시작. 아멘. 내게 영생이 있다면, 내게 영생이 있음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그래,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항상 기다리시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심은요, 그분의 자녀에게 있어요. 자녀에게.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로서 가장 큰 관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저희 가장 큰 관심이 뭐겠어요? 저희 자녀들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 교회에 대한 관심이 더 크지만, 그러나 자녀들의 관심도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손주들에 대한 관심. 아버지가 없으니까 더 이제 내가 아버지 역할도 해야 되고, 관심이 있잖아요.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보살피고 살아간다면, 하물며 육신의 부모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하실까.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나 하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대.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정말 그래요.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 절실하게 들려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나에게 얼마나 큰 관심과 기대가 있고 나를 사랑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그런 엄청난 사건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을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나를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대하시는 거예요. 이걸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온 우주에 하나님은 저거밖에 없어.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큰 엄청난 사건을 허락해 주시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관심이 있으면 얼마나 사랑하시고 무슨 기대가 있길래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 하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나 하나만에게만 관심 있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나 하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루터도 죽임을 피해서 종교개혁에서 로마 개혁전 이제 살인이 현상자가 됐어요. 붙잡히면 죽어요. 절실한 가운데 특별히 이 루터를 돌봐준 그 성주가 있었죠. 영주가 있었잖아요. 영주의 그 깊은 성으로 피신해가지고 거기서 숨어 있었잖아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긴밀한 교통을 하기 원하시고 그런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내 품으로 돌아와라, 내 품으로 와라. 하나님의 품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그리고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 들으심이라. 이 듣는다는 말은 특별한 단어입니다. 거기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그분의 귀가 우리를 향해서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임에도 응답하신 자잖아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우리의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것은 뭘 말합니까? 그분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넓게 열려 있다. 넓게 열려 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왕의 총신은 총애하는 신하, 왕의 총신은 항상 왕의 경청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왕이 총애하는 신하는 항상 왕의 경청을 받는다. 왕이 총애하는 신하에게 항상 귀를 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왕이 특별히 사랑하는, 왕이 특별히 총애하는 신하의 왕의 귀가 항상 열려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총애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청을 받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우리의 간구를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뢰와 확신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받아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가 그분께 나오는 것을 좋아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가 올리는 기도와 간구를 그분께서는 너무도 듣기를 좋아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총애를 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단 하나의 조건이 나오죠. 단 하나의 조건. 14절 하반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이게 조건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직도 듣지 않고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우리의 기도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사역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자신의 마음속을 살펴보세요. 우리 기도의 동기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간청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그 동기가 무엇인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탐욕과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닌지, 이것만 살펴보세요. 이 문제만 해결해 보세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서 이제 이 요한 사도는, 사도 요한은 15절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지를 또한 아느니라. 안즉 아느니라. 이것을 알라의 말이에요. 무엇을 압니까? 구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라 말이에요. 이것을 알라의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그 이 하나님의 이 신뢰와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에 대한 이 신뢰, 그리고 이러한 사귐, 이 생명의 교통 속에서 우리의 간구를 따라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구한 것은 다 얻은 줄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하세요. 그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역할을 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노릇하세요. 그분은요, 신실하세요. 그분은 지금 현실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아직도 기도하지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주께서 잠잠하심은 웬일입니까 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미 그 사귐 속에 주어진 것을 알기에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이 알미 있다. 이것을 안즉 구한 것을 주실 줄 아느니라. 이미 받은 줄 아느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신뢰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실 거니까. 이 세상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 역할을 다 안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아버지 노릇해 주세요. 그분은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신뢰가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죠. 우리의 전 인생을 걸 분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그냥 뭐 단지 바라는 것을 믿습니다, 믿나이다 주문을 외우고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믿는 헛된 그런 상상이 아닙니다. 무조건 감사해라, 그러면 응답된다, 이게 아니에요. 신뢰 확신이 있으니까, 그분은 신실하시니까, 그분은 지치지 않아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분은 힘들다고 나 못하겠다 하나님 그러세요?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세요. 끝까지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신뢰가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지. 감사함으로 하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 확증하시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고 붙잡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것을 알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한 가지 조건의 기도의 한 가지 조건을 또 얘기합니다. 여기 16절을 다 같이, 16절이 긴데 한번 다 같이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는 두 가지가 있대요. 사망에 이르는 죄하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라고 하면서 하고 나서 16절에 와서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무엇이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기도하지 마라, 간구하지 마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 뭐 어떤 학자들은 뭐 사망에 이르는 죄를 고의적으로 짓는 죄,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짓는 습관적인 죄를 얘기한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요. 우리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나는 버리운 자가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물론 습관적인 죄를 계속 줘도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되죠. 그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용서받기 어려운 심각한 죄, 살인,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리를 거부하는 죄,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말씀을 전하니까 요한일서 문맥 속에서 봐야 돼요. 요한일서는 큰 책의 문맥에서 봐야 됩니다. 여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거죠. 그렇죠? 이 요한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짓는 죄예요. 왜냐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성도들이 짓는 죄예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불신자들, 그리고 신앙을 고백했지만 교회를 떠난 이단적 적대자들, 거기 나오잖아요. 2장에 보세요. 2장에 2장 가서 보시면 2장 19절입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19절 한번 2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배교하고 교회를 떠난 이단적 적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짓는 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들이 짓는 죄가 뭘까요? 이들이 짓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무슨 문제일까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 예수님이 영으로만 왔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다. 그건 환상이에요, 환상. 이게 그 당시 요한 일서의 영지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지주의자.
육체는 원래 그런 거야. 근데 어떻게 육체는 더럽고 추악한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더러운 죄 덩어리인 육체를 입고 와?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육체로 오신 것도 부인하고. 여기 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5장에서는 5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5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5절, 5장 5절 시작.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과 피로 오셨단 말이에요. 물과 피로 오셨잖아요.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짐을 다 지시고 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육체로 오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물과 피, 십자가에 육체 죽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몸이 달려서 살과 피를, 살을 다 찢기시고 뼈가 다 으스러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걸 성령이 증거하시잖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성령에서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모독죄예요. 성령이 그렇게 증거하시잖아요. 지금 성령이 그렇게 증거하신다는데 이것을 믿지 않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 지속적으로 진리를 거부하는 죄, 그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분. 그분이 그러면 이 자리에 뭐하러 올 수가 없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 믿으시잖아요. 이걸 믿지 않아. 이걸 부인해. 육체, 물과 피로 오신 걸 부인해. 육체로 오는 걸 부인해. 처음에는 신앙을 고백하고 같이 교회 생활하다가 그러한 이단이 들어오니까 그 이단을 쫓아가 교회를 떠나.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진리를 부인하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될까요? 그게 17절에 나오잖아요. 17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모든 불의가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모든 죄, 불의는 죄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어떻게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그 피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죄 사함을 받으면 되잖아요. 죄 사함을 받으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죄더라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하고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구나,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드심을 믿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사는 이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반대로 어떻게 죄가 사망에 이릅니까? 이 대속의 사건을 부인해. 이 진리를 부인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를 믿질 않아. 부인해. 그럼 무슨 가망이 없죠. 이 사람은 그 죄값으로 죽어야 마땅하죠. 자기 죄를 지고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용서받을 근거를 스스로 다 파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 곧 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교제가 없어요. 성령의 증거들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가지고 성령이 이제 우리가 곁길로 가고 하면은 우리 속에서 성령이 탄식을 합니다. 성령이 자꾸 예민하게 우리를 찔러요. 우리 신앙 양심을 찌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령의 지적을 받습니다. 성령이 단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도 한숨이 나오죠. 나에게 기쁨이 사라져요.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 주님과 하나님과의 생명의 이 교통, 소통, 이 교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옛날에 세례 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와요. 신앙생활도 안 해. 그리고 어떤 성령의 이 양심의 가책도 없어. 신앙 가책도 없어. 신앙의 양심의 가책도 없어.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 갈등도 없어. 이 사람은 죄를 지면서도 아무 고민도 없어. 이러다가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없어. 고민하고 번뇌하는 것도 없어. 회개도 하지 않아. 돌이킴도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아. 이러한 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있는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짓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라 할지라도, 지금 불신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우리 자녀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우리가 몰라.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신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죠. 기도해야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짓는지, 누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냥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런 것은 또 있어요. 실제로 한동안 신앙 고백도 하고 교회에 나오다가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렸어요. 이단에 빠져버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이단에 빠졌다 할지라도, 지금 교회를 떠나서 완전히 세상으로 가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런 형제들을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할 뿐이에요. 기도. 혹시 거짓 이단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불 가운데 구원 받는 경우 있잖아요. 불 가운데 타는 데니 겨우 건져내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률이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둘 다 기도해야 돼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자는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그 두 경우에 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거절하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긍휼적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지옥으로 가요. 자기가 지옥으로 가. 스스로 거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목장에서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 매주 금요일마다 1시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뢰와 확신, 담대함의 근거, 하나님 우리를 받으셨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생명의 교제의 특징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버지 앞에 가세요.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제가 왔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냐. 그래, 내가 무엇을 해줄까.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우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구한 것을 다 이미 받은 줄로 알고, 왜요? 그분은 신이시라서요. 그분은 끝까지 아버지 노릇해 주세요.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 노릇해 주세요. 신이시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우리는 누가 그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축복하며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 생생하게 하나님과 이 교통의 이 교제, 특별히 기도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